요한복음 5장에는 사도 요한이 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하면은 안식일에 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은 위법이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 예수님을 죄인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인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여기심이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삼았다. 자기의 친아버지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신 이유, 그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환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구주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시며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시며 영생을 주시는 구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 증거 없이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4가지의 증거를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증거. 그래서 사중 증거라고 오늘 제목에 붙여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중 증거. 우리 fourfold witness이죠. fourfold witnes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침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가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자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비난할 것 없다.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서 침례 요한에게 보내서 침례 요한이 과연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물어본 적이 있지 않느냐. 그때 침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라는 이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진리에 관해서 과연 증거하지 않더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진리에 관해서 증거했는데 침례 요한이 증거한 이 내용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5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증거, 침례 요한이 증거한 첫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침례 요한이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은 참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사람으로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는데 요단 강이 있는 이 광야에서 참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바위에 있는 꿀을 먹으면서 생활하는 이 참 신기한 이 사람, 참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치자 사람들은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 알고 구름대처럼 침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침례를 주고 회개의 침례를 줍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하면서 침례를 주는데 회개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추측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과연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너는 누구냐? 만약 너 자신이 메시아라면은 그리스도라면 지금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나는 그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은 사실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이 증거하듯이 그 존귀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제사함을 얻습니다. 장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침례 요한은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추앙받는 인물이었으나 그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자, 이제 침례 요한이 증거한 두 번째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침례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그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내용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기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다 담당하시어서 흰눈같이 희게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요한이 증거했고요. 침례 요한이 또 세 번째로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죠.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이 앞에서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이 없노라. 또 하나는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침례 요한의 증거 세 번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침례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왔을 때, 이 침례 요한 앞에 섰을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침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보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생수, 성령을 흘러넘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마음이 갈급하셔요? 마음이 담비로 축축이 적셔져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시다라면 바로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생수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주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시면 바로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생수를 부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 네 번째는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한 넷째 증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옵니까? 이것은 바로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님께 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침례를 받는 이 광경을 보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선생님께 침례를 받은 저 예수께로 다 가고 이제 선생님께 오지 않아요. 웬일입니까?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이 침례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불평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요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흥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흥하고 바로 사람인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한 네 번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는 다섯 번째의 말씀이 있는데, 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선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것을 누가 선포했냐면은 침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주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둘째, 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셋째,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넷째, 침례 요한은 쇠하고 주 예수님은 흥하실 분이시다. 다섯째,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다섯 가지 증거를 침례 요한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중 증거 중에서 첫째 증거는 침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이제 둘째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둘째 증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입니다. 예수님의 표적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본문 3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자, 36절에 보면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역사가,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 일들, 이것이 나를 위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는 표적, 사인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영어로는 사인이죠. 자, 이렇게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 몇 가지냐면은 일곱 가지 표적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수도 없습니다.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은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특별히 7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7가지 표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었듯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적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새 시대가 왔다라는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선포한 메시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표적입니다. 둘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병에서 고치신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기록되었듯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표적으로 예수님은 죄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참 고난이 들어오고 결국은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이에 왕노릇을 했다라고 로마서 5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질병들, 연약함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왕의 신하의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을 고쳐주신 표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셋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참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환자였는데 이 환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환자를 말씀으로 한마디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권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표적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 표적입니다. 자, 다섯 번째 표적은 무리를 걸으신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뜹니다.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 뜹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외에는 없습니다.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나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 am이죠. 나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내니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이 말씀을 하면서 나는 너희 선생이지만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 만나셔서 내니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입니다. 바다의 이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 이 표적은 바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치신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소경을 만나서 진흙을 침을 발라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이와 같이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이 소경이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고쳐졌습니다. 이 표적은 바로 뭐냐 하면은 죄악의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또한 사탄의 권세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는 어두움 세력 속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의 백성들을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는 표적이 바로 나면서부터 소형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게 되면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하나는 장차 이 땅을 심판하기에 의해서 오셨을 때 믿는 우리들을 부활을 시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을 나타내시는 표적이 나사로를 살린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급한 7가지 표적 외에도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가지 사중증거 중에서 2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누구의 증거였습니까? 침례 요한의 증거였고 두 번째의 증거는 누구의 증거입니까? 예수님의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의 증거가 있는데 세 번째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세 번째의 표적. 세 번째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요, 세 번째는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본문 37절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37절 위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세 가지 말씀을 하죠. 너희는,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용,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 세 가지를 말씀했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다. 아멘이세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죠. 이 세 가지 말씀인데,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매일매일 여러분 교제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날 밤에, 죽임당하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해서 다시 너에게 오겠다. 나와 아버지와 너희가 함께 갈 처소, 또 너희가 바로 나와 아버지가 갈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동거동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거동락, 바로 교제죠.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증거를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증거하시는 이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증거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친히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중 증거 중에서 세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침례 요한의 증거요, 둘째는 예수님의 표적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증거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요? 네 번째의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본문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영생을 줄 줄 알고 성경을 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장차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혀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증거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내 영혼, 이것은 다윗의 영혼입니다. 다윗의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엄부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중요한 말씀 후반부죠. 주의 거룩하신 자. 주의 거룩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하신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썩지 않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 속에서 썩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자, 또한 다윗이 그리스도의 성천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내 원수가 뭡니까?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사단 마귀. 사단 마귀가 원수입니다.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사단 마귀로 내 발등상이 뭐냐면 발판이죠. 예수님이 발로 딛고 깔아뭉개 때까지,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주는,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주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마귀 사탄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멸망시킬 때까지. 이 멸망이 언제입니까? 이 세상 종말입니다. 마지막 날 이 마귀 원수가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못속에 던져지면서 지옥의 이 문이 완전히 닫혀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될 때까지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이미 다윗이 성령에 취해서 영감을 받아서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예요? 누가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누굴까요? 다윗일까요? 예레미야일까요? 이사야일까요? 이 세 분 중에서 누구예요? 이사야가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했는데,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네 가지죠. 그가 상함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예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한 선지자,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이 이사야가 미리 예수님이 당하실 것을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의인. 예수님 믿으면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 되신 거 믿으십니까? 왜 그리 대답이 적으세요? 여러분 의인 되신 거 믿으십니까? 예, 우리 모두 의인이 되셨어요. 의인. 죄가 없다라고, 제가 너희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바로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다 죄를 덮었고 내 피로 덮었고 나는 너희들을 다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9절 사건을 인용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와 같이 구약성경 곳곳마다 바로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구약의 어느 곳을 읽어도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고 읽으면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책일 뿐이요 또한 교훈서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율법만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침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십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이 없는 곳으로 옮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어서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된 영생의 삶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주실 부활을 소망하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